오늘 이 시간에는 인생이 힘들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사울을 피해 유다에서 사해로 가는 도중에 있는 십광야의 수풀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의 아들이자 다윗의 친구인 요나단이 그곳에 찾아와 다윗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당시 다윗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 수풀에 피한 것은 7번째 도피처였습니다. 오랜 병에 효자 없고 매는 장사 없다는 말처럼 오랜 동안 계속된 박해로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 위로해 주므로 다윗의 인생은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용기와 위로와 희망을 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가장 소중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 주신 말씀을 귀담아 듣고 고난을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16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이런 고통스러운 삶이 지속될 때 그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가 승리하게 되는데 이런 요나단과 같은 좋은 신앙의 친구가 있어서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게 되었을 때, 특별히 오늘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다윗은 더 굳센 용기를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당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 역대하 2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거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조직해가지고 이제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침공이었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게 되지요. 그때에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했는고 하면 역대하 20장 12절 다 함께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이 위기의 순간에 대적할 능력도 없다. 그리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하는가? 역대하 20장 21절 이하에 보면 백성들과 먼저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들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을 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힘있게 부르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는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암몬과 모압과 그리고 또 이 연합군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의견이 불일치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서로 티격태격 싸우더니 서로 죽이기를 시작합니다. 희한한 일 아닙니까? 연합군을 조직해가지고 지금 유다를 침략하려고 모였는데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괴멸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대처해 나가면 이런 승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가 인생이 힘들 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7절,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지금 자기는 수풀에 숨어 있고 사울 왕이 군대를 데리고 자기를 포위해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요나단이 먼저 찾아와 가지고 지금 위로의 말을 건네주는 것입니다. 다윗아, 너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절대로 너는 죽지 않아. 내 아버지 사울 왕도 너를 절대로 해하지 못해 라고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주게 될 때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두려움은 사라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뒤에를 쭉 연결해서 보시면 이런 위기가 또 있습니다. 지금 사울 왕이 수풀에 숨어 있는 다윗을 포위에 들고 있다고 그랬지요. 이제 조금 있으면 붙잡혀서 죽게 될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가 하면 갑자기 신하 한 사람이 헐레벌떡 뛰어와서 사울 왕에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지금 블레셋이 갑자기 또 우리나라를 침공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다윗을 죽이려 왔다가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그곳을 떠나게 되지요. 다윗을 죽이는 것을 뒤로 하고 그곳을 떠나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러 떠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목숨을 부지하고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명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 살아서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통하여 지켜주신다는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어떤 고난이 겹쳐와도 어떤 인생의 시련이 다가와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말씀 몇 곳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확신을 갖기를 원하는데, 먼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다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구약성경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택한 백성과 함께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과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위기의 순간을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모든 백성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 공동체도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이고 또한 이 나라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나라, 이 민족의 공동체와 우리 교회 공동체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우리가 인생이 힘들 때 내일의 소망을 가져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7절 하반절입니다. 여기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지금 이처럼 고난을 받고 있지만, 너는 지금 수풀 속에 숨어 있지만, 너는 지금 피난 생활을 계속하고 있지만, 너는 언젠가는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다. 내가 비록 내 아버지 아들 사울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네가 왕이 되는 것이고 내가 그 다음이 될 것이다. 이 사실을 내 아버지 사울 왕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결국은 이 다윗을 일으켜 세워주는, 용기를 주는 요나단의 멋진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어떤 현실도 극복하고 정상에 우뚝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까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말씀도 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은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에 다윗이 숨었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그곳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곧 여기저기로 퍼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추종하던 사람들, 빚진 사람들, 그리고 마음의 원통함이 정부로부터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무려 몇 명이 그리로 모였느냐?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둘람 동굴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다윗에게 신앙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윗의 리더십에 그들은 감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좋은 날이 오기만을 다윗과 함께 기다렸던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그 굴 속에서, 어두컴컴한 곳에서, 자유도 없는 곳에서 그들은 하루하루를 버티어 나갔습니다. 과연 그들이 바라던 대로 세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사울 왕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되었고, 다윗이 사울의 왕위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을 때 그 동굴에서 다윗과 생사고락을 함께하고 다윗의 신앙관과 다윗의 철학을 배웠던 사람들이 모두 다 다윗 왕국에 입각을 해서 그 사람들이 정치를 함께함으로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좋은 날이 올 거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 위에 그들은 모두가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수재를 당하여 정말 힘들게 하루하루를 이 뙤약볕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동포들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지금도 병원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한부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때가 지나면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밤이 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새벽이 가까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터널도 지나다 보면 끝이 올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날이 흐리다가도 개일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라도 우리가 하늘을 자세히 뚫어지게 쳐다보면 한두 개의 별은 빛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좋은 날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힘든 나날들을 견디어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도 다윗처럼 이처럼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는 희망의 소식을 전해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참고 기도하며 인내하게 되면 반드시 행복한 그날이 찾아올 거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말을, 복된 말을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명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18절에 보면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 우정에 대한 언약이 나옵니다. 물론 그 전에 언약을 그들은 했었지요. 절대 우리 변하지 말자, 우리 서로 생명처럼 아끼고 살아가자, 그러면서 변치 않는 우정에 대한 언약을 했고, 지금 여기 와서 다시 한번 그것을 확약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수풀에 여전히 머물러 있고, 그리고 요나단은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이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이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요나단은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되고 거기서 전사하게 되어 다시는 이 두 친구가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두 사람이 언약했다. 그리고 이 친구의 언약은 변함이 없었다. 더 나아가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좋은 친구이신데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들로 언약해 주셨는데 이 언약은 불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 좋은 날이 오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알았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친구는 고난당하는 일을 찾아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일을 요나단처럼 해야 될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더욱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힘써서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확신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는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